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부와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돌아왔을 때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까는 진짜 큰 고민이었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로 인하여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복음의 역사를 막 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돌로 맞아 죽은 것 같은 그런 시체 같은 상황이 됐을 때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와 함께 동행했지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복음의 동행을 누구랑 함께 같이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6절부터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그러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복음의 역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잘 강건해지고 있는지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같이 가야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가의 출신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마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또 자기 삼촌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신실하게. 그런데 그가 밤빌리아에서 제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3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거절했는지, 막 화내면서 거절했는지 이유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뭐 신앙이 떨어졌다, 뭐 등등등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추론하건대 마가에게 복음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육신의 어려움과 자기의 삶, 부유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육신과 마음이 다 가지 못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또 자기 삼촌의 삶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다 적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못 가게 됐었던 사연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피곤함, 또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돌 맞아서 정말 죽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겨나서 나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마가가 복음 전한다는 일은 포기한 게 아니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도 역사입니다. 더 좀 추격하면 복음 역사의 복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던 복음 역사.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갈등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거 안 기록하고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그게 여러분 여러 실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같이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눌 때도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41절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갈등을 두고 교회가 무너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소소한 갈등,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집어치고 복음보다 우선순위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차후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비록 바울과 함께 같이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여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선생님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마가복음을 작성하였고,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우선순위,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인 사명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눌 때 제가 시작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대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다 인정해주고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겠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가 때문에 갈등은 이루었지만 그래도 그 갈등이 복음보다 우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써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마가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의 대상은 바로 독자는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깨닫는,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해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교회 분열들을 쭉 보면서 최초의 분열했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했냐고.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고,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성도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갈등까지도 다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의 그 생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모두 함께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